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 여름 사역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느껴지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12년도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는 8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선교 사역이나 또 교회 학교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2012년도에 그때도 중국 청해성 쪽 다녀왔었고, 또 국내 영암이라고 하는 지역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태국 국내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그때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아시죠? 그 중국 청해성에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침을 놔서 그 누워있던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냥 막 쑤시기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국내 영암 지역, 그때 태풍이 와서 교회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때 한 500여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나누고 또 그곳에 귀한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태국에 그때 이제 우리 청소년부와 또 어른들 이렇게 연합된 팀이었는데, 그 태국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처음에 우리 선교팀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오합지졸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신기한 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 말씀이 아주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대학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전단지를 뿌렸더니 너무나 많은 그 태국의 학생들이 그 모임에 왔고, 거기에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팀이구나 그런 고백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더 풍성하게 작년에도 다녀왔던 티벳, 그리고 또 일본도 갔다 왔고요. 또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에는 이제 우리 외부에서 하는 집회를 참여하면서 첫 해보다 둘째 해에 더 다듬어지고 더 완성된 여름 사역이 진행됐는데, 제가 올해 여름 사역을 보면서요 참 감사했던 게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간증을 들어보셨는데, 첫 해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이 있는 더 훈련된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아동부 수련회나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물론 첫 해, 둘째 해 다 은혜로웠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이 살아나야 진정한 교회 사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사역에다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생부 시절에 교회 여러 활동 많이 했습니다. 제 학생 때는 문학의 밤 같은 거 아시죠? 제가 문학의 밤에서 연극도 해봤고, 또 싱어롱이라고 하는 좀 군무 비슷한 그런 어떤 여러 퍼포먼스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제가 그 어떤 행사를 끝나고 굉장히 허탈해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학교 때 또는 수련회 때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2박 3일, 3박 4일 동안 했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 학창시절의 수련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좀 어설퍼도 좀 이것저것 부족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는, 영혼 안에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그 진정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우리들이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교회 문화적으로 그런 여러 일들을 하는 것, 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소리는요, 이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변화의 그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부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청년과 어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살아있는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의 변화의 소리,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교회고요, 아무리 삼각교회고 아무리 이것저것 외적으로 허접해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진정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보면서 그 영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영혼 구원, 그 변화의 역사가 첫 해보다 또 둘째 해보다 올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한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신 교사들, 또 우리 단기 선교, 또 우리 청년들,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이 모여지니까 마치 장작불을 모을 때 더 불이 타오르듯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많이 모아지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름 사역을 좀 정리하면서 여름 사역을 좀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선교 완성 사역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사역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진행된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 홍철이가 간증을 했듯이 첫날은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뭔가 기대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셋째 날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학생부에서도 역시 같은 비슷한 간증이었죠. 첫째 날 저녁 주님 못 만났습니다. 둘째 날도 잘 안 열렸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유아 유치부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영적인 현상은 똑같더라고요. 어린 아기들도요, 정말 회개가 터지고 복음을 만나면요, 그 아이들의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만난 진정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도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영적인 게 열리면요, 어른들 이상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에게 얘기를 들으면요, 그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른들이 하는 그 기도의 깊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기도를, 아버지인데 아이한테, 딸한테 기도를 받으면요, 정말 정확하게 본인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의 입술로 기도를 한대요. 주님, 아빠가 지금 직장에서 어려운데 하나님 이 영혼을 지켜주세요. 정확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요, 똑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첫째 날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요, 겉에 딱딱한 껍질을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겉에만 긁고 또 쌓이고 겉에 좀 파다가 쌓이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첫째 날에 좀 파고 둘째 날에 더 파고 해서 보통 집회를 보면요, 이틀이나 3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섬겼는데 물론 첫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이제 이틀, 제가 집회를 이틀밖에 안 했거든요. 첫째 날 저녁, 그 다음 날 오전, 그리고 저녁까지. 둘째 날 오전은 좀 힘들었지만 마지막 셋째 날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영혼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그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이 토해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방언도 터지고 십자가도 만나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사역을 해보면 2박 3일, 3박 4일 집회가요, 신앙생활 5년, 10년 가는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름, 우리 한국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저도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목사 되기로 헌신을 했고요, 지금 많은 주님의 종들이 대부분 여름 수련회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다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이 여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기독교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 목사님들에 대한 정말 낯뜨거운 그러한 보고들, 이런 게 연일 매스컴에 터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교황 한 분이 와서 신드롬을 일으키잖아요. 그냥 손을 들고 세월호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을 하고, 그 교황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에 신비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요, 이 교회 문 닫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식은요, 교회의 무슨 횡령, 비리들, 교회의 안 좋은 소식.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대조해서 어떤 언론에서 터뜨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게 부끄러운 것은요, 거기서 터뜨리는 내용이 다 팩트잖아요. 그게 모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신교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 더 이상 이 시대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변화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일어난다면,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대안이라고 믿어요. 아니, 그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대안이 아니고 원래 교회의 대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흥과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진정한 답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면 교회가 아무리 적고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고 영혼들 변화의 소리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된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붙잡는 것은 뭐냐면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 4, 5년 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저는 계속 마음에 붙잡게 돼요. 그때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지금 기성교회, 한국의 기성교회는 점점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다음 세대와 북한의 다음 세대.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이들, 얘네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대 자체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곧 남북은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 이미 기성세대들은 종교적으로 이미 너무나 굳어져서 다음 올 통일 세대를 잘 준비 못해요. 그러나 어쩌면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좀 거칠은 것 같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어떤 굴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음의 역사로 한국의 젊은 영혼들, 북한의 젊은 영혼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남과 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영혼들이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선교 완성의 주자로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안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어린이부, 또 유아 유치부, 청소년부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부터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수, 뭔가 외적인 성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뭐냐면요, 한 명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진정한 변화, 복음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순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한 교회가 또는 한 사람이, 한 단체가 정말 복음 안에 순전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나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명, 120문도만 남겨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순수했습니다. 복음 안에 순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외적인 성장이 먼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요. 하지만 늘 제 마음에 경계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철저하게 서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복음으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 앞에 정말 깨어져서 하나님 만난 아이들, 말씀으로 사는 아이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나면 적을지라도 그 적은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민족을 흔드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저는 헌신된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더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정말 말씀으로 사는 그 순전한 이 세상에 친구들에게 왕따가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할지 몰라도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이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준비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내리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영역인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교회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좀 헌신된 분들도 있고 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열방용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용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열방을 향한 마인드를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다 복음을 못 전했는데 우리 가족도 복음을 다 못 전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다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못 들어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의 120년 전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 다 전도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열방용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부욕해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열방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탐 선교입니다. 리서치 선교예요. 이 선교 사역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10명, 15명 내외의 단기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 리서치 선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 가운데 특별히 터키는 전도를 했지만 티벳 같은 사역은 내년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려고 그런 리서치했던 선교 사역이었죠. 두 번째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제가 그 치바 영광교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대요. 일본 땅에. 참 신기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티벳을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제가 그날 티벳 여러 산을 다니면서 그 유목민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유목민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유목민들이 평생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한번 양을 몰고 산으로 나가면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오고 전혀 문화적으로 어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놀라기도 했어요. 선교가 당장 눈에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티벳 팀의 간증처럼 아이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나눠준 전도지 한 장이
그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이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 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러한 문들이 잘 열리지 않았지만 선교팀과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 군데가 정해지면 계속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교회가 더 세워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서 좀 더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문들이 이제 올해로서 세 번째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문들을 많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배가 터지도록 복음을 듣습니다. 집안의 성경책이요, 그냥 보지 않는 성경책이 각 집안마다 몇 권씩 돼요. 많은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풍성해요. 하나님의 예배가 풍성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래도 풍성해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어려운 지역을 가면요, 그곳에서는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예배 한번 드리려면 저 들로 나가서, 왜? 발각되면은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니까 저 들로 나가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역이 있고요.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유한 곳이 그 부유함을 흘려보내서 빈궁한 곳에 흘려보내서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음을 수천 번 듣는데 누구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음을 가난한 곳에, 빈궁한 곳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들어보니까요, 거기에서는 그 레디컬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뭐냐면 온 교우들은 자기 시간의 2%는 선교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하는 운동을 한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는 어느 정도 시간인지 아십니까? 1년이 365일이면 그 365일 가운데 2%는요, 약 7일 정도입니다. 7일 정도는, 내가 1년에 7일 정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2%에 헌신된 시간이 나머지 98%의 인생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나눴던 우리 은진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못 만났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티베트 땅에 가서 그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스러운 간증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나만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 내 신앙만을 생각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내 삶의 작은 부분, 2%든 3%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낼 때에 그 2%의 작은 시간이 나의 98%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주님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복음대로 살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내면적 변화를 제가 주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마음 안에 나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는 형태로 이게 왜곡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하면 치우치게 돼요. 나 자신만의 신앙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헌신된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이 찬양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찬양인데요,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꾸셨던 그 꿈, 이제 곧 통일 세대가 올 텐데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끝까지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 부흥에 아버지 대열에 동참해서 하나님 열방 땅끝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너를 불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세바라